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서는 시간의 흐름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시간의 흐름.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올 때에도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15절에 1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가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변했죠. 근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읽을 때에는 학개서 1장 1절도 그렇고 또 15절도 그렇고 2장 1절도 그렇고 또 저기 10절에도 그렇고요. 이렇게 20절도 그렇고 시간이 계속 흐르는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놓건지 해서 읽으면 좀 더 쉽게 읽힐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성전을 재개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감동시키셔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또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죠.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자신들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열심히 한 달 동안 성전을 지어갔겠죠. 성전이 다 지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벽이 올라가서 한 달 정도 공사를 했으니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온 백성들에게 지금 한 달 정도 열심히 이렇게 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인데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이야기하죠. 솔로몬의 성전은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이제 그 완전히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BC 586년에 그리고 지금 학개 선지자의 예언한 때가 BC 500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 사이의 기간이 한 66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66년 전에 살았던 사람은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거죠. 그때 솔로몬의 성전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했는데 하는 이전 영광에 대한, 이전 성전에 대한 기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옛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곳에 지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불타버린 그런 상태, 그 위에 그 터 위에다가 지금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그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해 보면 그 솔로몬의 성전에는 최고의 재료들, 최고급들의 재료들만을 사용해서 엄선해서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을 짓습니다. 채석장에서 사용되어지는 돌 하나조차도, 기둥 나무에 사용되어진 것조차도 저 히람 왕에게로부터 받아가지고 수입해 오는 나무들을 사용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 장식들, 이 모든 도구들, 하나님 이 솔로몬의 성전은 대부분 벽 또 나무로 되어진 기둥 모든 곳에서는 순금으로 덮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했었던 공사 일꾼들이죠. 일꾼들이 18만여 명이 됩니다. 18만여 명. 엄청난 숫자죠. 이 18만여 명뿐만 아니라 당시에 최고의 기술자들만을 불러 모아서 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 올립니다. 성물을 만들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 7년이 지났을 때에 비로소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 보아도 얼마나 대단한 하나의 건물, 성전이 지어졌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그 웅장한 규모와 함께 그 화려함은 그 어느 건물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지어 올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 성전터에다가 짓고 있는 이 성전에는 뭐 최고의 재료가 사용되어지겠습니까? 그저 그냥 건물을 올린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성전 이전에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참 보잘것없다. 보잘것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악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이것을 보아라.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4절로 가서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이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지금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겨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와가지고 지금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 여러분 건축 막노동이잖아요. 막노동. 뭐 당시에 뭐 좋은 기술이 있어서 아니면은 기술자가 있어서 아니면 좋은 장비가 있어서 이것들을 막 하겠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쌓는 것도 뭐 지금처럼 조그마한 블럭 같은 것이 있어서 차곡차곡 쌓는 것도 아니고 큰 돌을 깨고 해서 그거 무거운 거 사람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올리고 또 올리고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을 짓는 이 일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지만 몸이 지치니까요. 몸이 힘들고 지쳐지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그래도 이렇게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그냥 막연해지는 거예요.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매일 아침 가서 성전 짓는 일을 돕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어서 막 이렇게 즐거움을 하면 좋겠는데 분명히 처음은 그랬으리라고 봐요.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근데 한 달이 다 지나가니까 몸이 힘겨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안 하던 일을 해봐요. 오죽이나 어렵겠습니까? 몸이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불평도 나올 것 같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냥 계속 매일매일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이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 보잘것없이 올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겠습니까?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서 그 아름답던 웅장한 화려한 그 성전은 사라지고 이렇게 초라한 것을 우리가 지금 올리고 있는가 하는 스스로의 자괴감, 실망감. 그런데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온 백성들아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열심히 하고 싶고 그렇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 생활을 하고 이것도 때론 지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매일매일 일어나서 그냥 이제는 버릇이 되어서 알아서 그냥 눈이 떠지고 교회에 나오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지칠 수가 있어요. 뭐 새벽에 참여한다고 해서 막 내가 삶에 막 큰 어떤 삶이 막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신앙이 무기력한 상태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 지친다 이런 지치기 마련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마음을 다잡으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러므로 굳세게 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막 떨림이 있지 않아요? 갑자기 막 이렇게 그 털이 곤두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쳐가던 영혼들이 다시금 힘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 하나님의 이 음성 하나 듣고 다시금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다시금 그 커다란 그 돌멩이들을 이어 나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막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그렇습니다. 나라도 잃고요. 통치자도 없고 그저 바사 나라에 의해서 이제 다스림을 받게 되는 상황.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스스로 굳세게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누가 넘어뜨릴 수 있으며 누가 해코지할 수 있겠습니까? 해코지한들 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서 싸우겠습니까? 아니요. 순교를 당하더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이들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재건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라. 하나님 격려하시는 것이죠. 한 달이 딱 지나서
지쳐서 피곤해서 그냥 막 이렇게 있는 백성들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굳세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뭐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환경이나 혹은 상황에 대해서 또는 사람에 대해서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이 잘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우리의 걸음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이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고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에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여지는 이 막 올라가고 있는 이 건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전 영광과는 좋게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은과 금 최고의 것으로 솔로몬의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화려하기 찬란하게 빛났겠죠. 그러나 지금 보여지는 것은 뭐 은과 금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세워져 가고 있는 이 성전, 그러니 보잘것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관하여서 얘기하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야. 성전에 있는 것만 내 것이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저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영광입니까? 이 지금 다시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다 지어졌을 때에 누리는 영광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나중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질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더 큰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장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즉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졌고 쓰여지고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요, 보면 신앙의 연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지도 않고 봉사할 만한 능력도 재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아무리 봐도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에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스스로 어떻게 하라는,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원대로 뭔가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쳐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다시금 힘을 얻어서 믿음의 걸음, 또 작은 힘이지만 주를 위해서 열심을 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보잘없고 초라하고 부족한 것뿐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굳세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믿음 안에 서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거룩한 결단들을 우리 스스로 할 때 우리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필요하신 말씀들을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고요, 또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탄자니아에 있는 우리 최규현 장로님 또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전도회 전체가 어느 한 선교사님들을 붙잡고 선교하는 전도회 되면 참 좋겠다 싶어요. 말만 전도회 선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우리 상봉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슬픔에 눈물 짓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임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